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능성으로 오늘도 하루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린 문으로 저희가 당당하게 드나들게 하옵소서. 주신 영육으로 생명을 만끽하며 힘차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신 시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지혜롭게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 돕는 거룩한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을 저희가 깊이 담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온전케 회복되며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사 만나고 약물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치료와 진찰과 그리고 재활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간호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영육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 삶의 터전도 넉넉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온 식구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승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중요한 일정들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이 시험 잘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하옵소서. 진학도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미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미래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선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잘 먹고 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시켜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일터가 승승장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넓이가 넓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높아지는 일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일터들이 오늘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 산업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안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활기참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산업 현장을 잘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좋은 거래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진행된 것도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되는 교류들이 계속 있게 하옵소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추진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에도 함께해 주셔서 지혜 있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추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작의 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출타하시고 계속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선교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맡겨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마음껏 쓰임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휴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휴를 얻은 자니라. 아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체스터턴, 영국의 유명한 신앙인이었는데요. 그 체스터턴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을 천박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는 모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매우 올바른 정의입니다. 한 사람이 천박한 노예 상태에 있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천박한 노예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신앙인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태양이 되어서 하나님, 주변 사람,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또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나에게 진짜 좋은 믿음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유아적인 신앙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도 힘겨운 시련을 겪겠다고 작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만나고 극복하면 다양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주어진 시련에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시간을 다시 갖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사로 시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시련을 겪고 나면 이 시련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금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혹독한 선물이다. 혹독한 선물임을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혹독한 선물이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그 내용에는 아주 멋진 선물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의 시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쉽사리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기독교는 자유와 기쁨, 풍요, 그리고 새로운 발견, 깨달음이 있는 정말 잘 어우러진 매력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아니요, 별 노력 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그 인도하심 그런 것을 계속 깨닫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겠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그래도 내 인생 잘못되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만의 세상으로 흐르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맴돌고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매력적인 신앙 관계가 계속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이 세상,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성숙한 친밀한 관계로 나가라고 종종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시련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신앙의 우정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숙한 그러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뜻을 이루도록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성경에서는 연단, 곧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운동에서 훈련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우리 마음에는 내키지도 들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치게 하시면서 이 과정 속에서 신실함, 그리스도를 닮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는 그러한 신앙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시련은 하나님께 살아있게 하시고 내 중심적인 영을 죽게 만드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한 번 거듭나는 이런 이례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듭남, 성숙하는 거듭남, 이러한 발전, 이러한 나아감을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시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시련을 원치 않지만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시련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벗어나서 이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정체성이 복수형,
공동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 모두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개인으로 정의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다. 한 사람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를 불러주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궁휼을 힘입는 사람임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궁휼로 세워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는 나 자신을 위한 삶보다 더 큰 목적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를 기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은 신앙 공동체를 위한 삶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개인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질한 모습이고 그렇게 변질이 되면 믿음의 능력은 상당 부분 약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그리스도인도 이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주변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거침없이 죄가 확산되는 현상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연일 폭력의 희생자가 줄을 잇고 있고 개인적 탐욕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도 지금 계속 목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꺾이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이 꺾이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먼저 그들을 세우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감당할 어떤 희생, 헌신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고결하고 위대한 삶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역사 어느 지점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이 훼손되었고 부분적으로 감추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믿음은 언제나 정말 물이 계속 꾸준히 흘러가듯이 이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은 1세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함께하신 초대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4세기 사막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신앙인들에게서도 발견이 되고 6세기 스토온을 중심으로 함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러한 스토온 생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청교도 신앙에서도 계속 이 아름다운 믿음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는 우리가 다시 찾고 간직해야 할 믿음, 바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확산이 되어서 함께 어우러진 믿음, 함께 공동체를 지향하는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믿음 생활에 일진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따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저희 안에 묻혀있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옆에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합쳐져서 공동체적인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 자신의 믿음에 자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료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